유대 나라의 12대 왕이었던 시스기야 왕이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시스기야를 다스리는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략으로 인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점령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스기야 왕은 두 가지 기로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견디다가 버티다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하면 이제라도 항복을 하고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시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불타고 원수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 해서 죽음을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스기야가 썩은 나무 토막이 무너지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현대적 계시를 한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견고하고 튼튼한 성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시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을 든든히 쌓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무장한 군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성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견고한 성과 같은 우리의 건강, 인생의 사업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그저 함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본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되리라고 믿었던 일들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꼭 될 것처럼 되었는데 자꾸 이것들이 꼬여져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만은 되겠지. 이 일만은 되겠지. 나만은 되겠지. 이렇게 자신했던 그러한 일들이 마치 성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각본,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저 형통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효행함도
냉든 내로 못 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불러사 명난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부자는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새로운 창고에 이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내일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 아무리 나는 튼튼하다, 나는 견고하다, 나는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 장담을 해도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없이 그저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저 잠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튼튼한 성읍들이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우고 우상을 섬기던 사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절하고 우상으로 섬기던 놋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볼 때 훌륭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백성이 따라줘야 되고 왕족이 따라야 되고 귀족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히스기야 왕을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저들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할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사는 민족에게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놔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 죄가 무슨 보배인 것처럼 내놓지도 아니하고 숨겨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빼앗아서 드러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아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굴욕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 사네림에게 무릎을 꿇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맹종할 터이니 군대를 철수해달라, 이와 같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림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조건으로 이처럼 항복을 했는가? 그 조건을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본문 14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를 빌었어요. 이 말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의 말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듯이 그저 아수르 왕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의 지혜, 그의 용기는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맹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히스기야의 형편에 처하게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어떤 신앙인인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알아보려면 시련과 연단과 환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니까는 그는 두 가지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잘못이 뭡니까? 첫째로 보니까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공과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네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사네립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절망과 이 도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네립의 창과 칼만 보았지 하나님의 권능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힘들 때 누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네립과 같이 그와 같은 존재 앞에, 그와 같은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집권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란 말이에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굴욕이 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굴욕이 아닙니다.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하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배를 드립니다. 이 세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언제나 이 굴욕과 비굴한 복종을 그만둘 수 있을까?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부모에게 세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마냥 기쁜 마음으로, 그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부모님에게 엎드려서 큰절 세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사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궁과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라고 향하여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국정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을 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와 의논하기 전에 이 나라의 중요한 큰 일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사내림에게 항복을 하기를 결정해버리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이사야와 의논하기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사야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위대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물으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시는 선지자, 대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와 의논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일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너희 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그저 동서남북의 사내림을 찾아서 뛰어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이 엄청난 일을 결정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련한 정치가요 침략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갈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요구했습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금 3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208파운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내립은 이 막대한 은과 금을 당장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쓸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금이 모자랐어요. 이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모자라는 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 조각을 전부 다 벗겼어요. 유대인들은 그저 한 번 성전에 금을 바치면 그것은 그날부터 성별된 것이라 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되돌려 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제물은 모두가 다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내림에게 주기를 위해서 국고가 바닥이 나니까, 그리고도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이 금을 전부 다 벗기고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몽땅 그것을 가져다가 사내림에게 바쳤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대제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포로와 전리품을 가져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모두 다 쓸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큰 대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쓰여졌던 그릇들, 이 기명들, 이것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아서 그저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써내려갑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도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 한 청년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벽에 쓰시는 그 글씨를 읽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글의 내용이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는 글이에요. 그 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재어보고 너희 나라를 달아보니 너희 나라는 모자라는 나라다. 크게 기준 미달되는 나라다. 그러기에 너희 나라는 이제부터 4분 5열이 되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볼 때 신성을 모독한다든가 교회를 박해하다든가 그와 같은 정권, 그와 같은 집권자들 잘된 예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것, 이 성전문과 기둥에 입혀 있는 금을 전부 다 벗겨서 이방의 주권자 사내림에게 갖다 몽땅 바쳤다는 거예요. 사내립과 타협을 하고 사내립에 비유를 맞추고 사내림에게 절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던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몽땅 다 바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내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1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다르단, 남사시스, 랍사게라고 하는 세 장군으로 하여금 대군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히스기야를 쳐서 없애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 17절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속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이 마귀의 별명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귓가에 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손짓하고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내게 절하라, 내게 타협하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형통케 해주마. 내게 모든 것을 바쳐라. 내게 맡겨라. 정열을 바쳐라. 정성을 바쳐라.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성전의 문과 기둥에 모든 것을 다 벗겨가지고 몽땅 가져다 주어도 행복은커녕 기둥 뿌리까지 캐내어 오라고 독촉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너의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짐을 내가 져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을 치료하고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내림은 히스기야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속고 속이고 울고 불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투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정직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모레 달라지고 금년과 내년에 달라진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낭패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큰 어떤 실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답. 해결이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문제를 수습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매사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항복할 줄 알아야 돼. 사내림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복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형통하도록 전와 위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결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74자 착밤 기도회를 4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더더욱 소망을 얻는 이번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한 성도 무너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할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능력의 팔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